언젠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을요, 한문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전주 최씨의 물락자의 진실윤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하다가 나균이 네 이름은 진짜 물, 그러니까 생수를 말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늘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에스겔 47장에서 나오는 생수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내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생수는 죽은 생명을 살려 시들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혼을 내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요, 진노를 하셨다 하더라도 조만간 자비를 베푸시고 또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극단적인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이방인들의 손에 잡혀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되었고 백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그럴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더 이상 돌아갈 희망도 없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절망 중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죽은 자들의 뼈가 가득한 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고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절망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이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일찍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던 물은요, 생수의 강을 이루었어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은 죽은 땅을 살리고 죽은 바다도 고기가 뛰어노는 생명의 바다가 되는 그런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살리는 생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꿀 수 있는 생수의 발원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전은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겐 축복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동쪽으로 향하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수의 강의 발원지는 성전 안이었어요.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의 축복은 성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성전에서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 성전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첫 해가 떠오르는 그곳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복을 빌기도 하고요. 또 토정비교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문에 나오는 자신의 띠 또는 별자리를 보면서 그 하루 운세를 보고 자신의 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어이가 없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참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징크스라고 해서 어떠한 징크스가 깨어졌을 때 복이 오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내가 해야만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것들을 해야만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전에 좌정하시는, 성전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전은 생명을 살리는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요 1절에서 동쪽을 향하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제단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의 제단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제단은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는 곳입니다. 제물로 바쳐진 번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단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쪽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그 생수는 은밀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되어 제단의 남쪽으로 흘렀어요. 이 말씀은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 흘러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에서부터 발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앙 고백함으로 축복의 그 강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에스겔은요, 생수의 강이 제단 남쪽에서 흘러 동쪽을 향하는 그 바깥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처음에 스며 나올 정도의 작은 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흐를수록 물이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을 인도하는 인도자는요,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오라고 했어요.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오게 되어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고 나니 이제 물이 허리에 오릅니다. 또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라 하시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어요.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오던 물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는 거예요. 천척은 약 500m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강의 시작은 매우 작은 물줄기였는데 불과 2km 정도를 지나자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강은 그 발원지에서 흘러내려갈수록 샛강에서 물이 합류하여서 큰 강이 되어져요. 그런데 생수의 강물은 샛강에서 합류하는 물이 없어요. 만약 샛강물이 합류하였다라면 탁해져서 생명을 살릴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수의 그 능력과 사람의 능력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발목까지의 물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릎까지의 물은 사람의 힘으로 그 물을 걷는 게 약간은 힘들어도 별 무리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리까지 물을 찰 때에는 물을 건너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건널 수 없을 정도라서 헤엄칠 정도의 물까지 가게 될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전적으로 물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생수의 능력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강물에 이끌려서 그 강물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 강물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그 강물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생수의 강물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강에서 헤엄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돌보아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는 스스로 증거하는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사람을 역사해 주시고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능력, 그 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첫 복음의 증거자들, 그 증거자들은 아주 미약한 그리고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아주 연약한, 아주 작은 가는 물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요, 급속도로 전파되었죠. 120명이 성령받아서 시작된 그 복음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불어났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그 복음을 억제하려고 결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복음은 더욱 강렬하게 그 지역의 온 세상을 향해 번져나가게 되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말살하려 했지만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작은 물줄기에서 지금은 헤엄쳐 나올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생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생수로 인하여 받는 축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아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하시면서 강가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놀라운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았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내리는 물이 죽은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져서 어부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는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까지 되었어요. 아라바라는 곳은요 광야이며 사해라는 곳은 죽음의 바다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고요, 그 바다는 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예요. 그런데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림으로 아라바 광야에 심히 나무가 많아지고 나아가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아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 생수의 위력이었어요. 죽음의 바다에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수가 들어가게 되어지므로 다시 한번 그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은 물이 고기가 살아나는 신선한 물로 되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은 우리 인간들,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 저주받은 죄인들, 그 죄인들을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생수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요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쭉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는 회복되어지지 않는,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수가 살려내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거역했던
진펄과 개펄은 살아날 수 없는 소금의 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죽은 것을 살리는 생수지만 그것을 거역할 때, 그것을 멀리할 때, 그것과 함께하지 못할 때 저주의 땅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풍성한 은혜를 거역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에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라도 생수를 받아들이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받지만 거역할 때는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넘치는 생수를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생수를 받아들이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모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들이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축복의 원인을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물은 생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생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생수는 죽은 것을 살릴 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 생활로 소망조차 없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절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수는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죽은 이들을 살리는 그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멸망에 빠진 자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받아들일 때 그 멸망에 빠진 자라도 생수를 통하여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린 전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먼저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영향을 나타내고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그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천국의 꿈을 꾸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를 알고 그를 통하여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나무들을 성장하게 할 것이고 우리 안에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 성소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것만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그거 하나만으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수에서 흘러내리던 그 물은 단순히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라는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축복과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기억하며 축복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모든 일 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Oceans rise and flood this world.